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려운 본문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불의의 청지기 비유만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지는 비유도 없는데,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고 오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주의 제자들도, 이 시대 교회들도, 우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하여 섬기는 기적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나쁜 주인이 자신의 그 피 같은 돈이 담겨있는 채무증서를 불의한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막 고쳐서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 나쁜 주인의 원래 상황 같으면 곧바로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했을 텐데, 이 나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쁜 주인이 저지른 범죄, 채무증서 안에 원금 속에 감추어둔 불의한 이자, 불의한 재물을 바로잡아 채무자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 나쁜 주인은 괘씸하지만 욕하지 못하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는 마당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놓고 왜 나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로 대변되어지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다시 말해서 나쁜 주인으로 대변되어지는 빛의 아들들보다 당시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칭찬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본다면 탕자가 마다들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바보 등신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9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세상에서도 너희들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끝없이 자신들의 집으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떻게 대해줄 거냐? 라는 메시지까지 암시하면서 제자들에게 구절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를 10절에서 13절까지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진짜 교훈이죠. 다시 말하면 9절에서 도움을 받은 자가 너희들을 자기들의 처소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접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10절에서 13절까지 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짚었지만 물론 이 본문은 그냥 따로 떼어서 한 절만 놓고 봐도 진리는 됩니다. 당연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가능성이 높고 작은 것에 막 개판치고 불의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리는 결코 없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 안에서 끌고 온 것입니다.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큰 것과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 작은 것은 비유 속에서 나쁜 주인이 원금 속에 숨겨놓은 불의한 이자를 말합니다. 불의한 정직이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겠죠. 그런데 그게 작은 것입니다. 액수로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만은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 볼 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 볼 적에 액수는 대단히 큰 것이지만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또 12절에 가서 남의 것으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또 덜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면서 이 논리의 전개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어떤 교훈을 하는 것, 이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교훈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랍비들의 전통적인 교훈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을 쉽게 설명하면 별것 아닌 작은 것이지만 별것 아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자는 별것이 맞는 대단히 큰 것, 귀한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별것이 아닌 그것에 별것 아니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충성하지 않고 불의한 자는 틀림없이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고 불의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진리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도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네한테 주었다. 별것 아닌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많은 것으로 주어도 거기에도 충성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너를 믿고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어집니다만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을 다시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에서 충성된 자, 피스토스인데 믿음이 있는 자.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 충성된 자, 신실한 자. 똑같은 단어를 써도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쓰면 믿음이 있다는 표현을 안 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믿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인간에게 표현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자, 충성된 자, 또 신실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는 틀림없이 대단히 중요하고 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것에 하나님 없이 불의하게 불충성하게 대하는 자들은 큰 것에도 틀림없이 하나님 없이 불의하게 불신실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것은 또 한 번 말합니다만 11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이야기되어지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쌍한 채무자들에게 돌려준 그 불의한 재물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 또 강조합니다만 나쁜 짓에서 얻은 더러운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짓을 해서 사문서를 위조해서 얻은 더러운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나쁜 주인이 율법을 어기고 원금 속에 숨겨놓은 불의한 재물을 바로잡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그 불의한 재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은 청지기의 주머니 속에 있는 청지기의 소유가 아니죠. 불의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입장에서 볼 적에 그 불의한 재물은 1000데나리온이 훨씬 넘는 대단히 큰 것이지만, 대단히 값비싼 것이지만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내 개인 주머니에 들어있는 내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기적인 내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통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지 교회 재정이 더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남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의한 주인의 숨겨놓은 그 돈, 그것이 1000데나리온이든 10,000데나리온이든지 간에 청지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볼 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불과한 재물. 그 작은 것, 남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나의 것, 그러니 상대적으로 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성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에서 본다면 만약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채무 증서에 숨겨놓은 불의한 재물을 보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 채무자에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때 주인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자니까, 나는 주인에게 지금 쫓겨나는 마당이니까,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엄청난 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에이 뭐 그래봤자 뭐 하겠나, 귀찮다, 사문서가 뭐 이렇게 사람 막 불러가지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차보자 라고 그 불의한 재물을 바로 잡아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충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채무자가, 이 불의한 정직이가 자기의 돈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 소유의 채무 증서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그 채무 증서에도 원금 속에 불의한 이자를 숨겨 놓았다고 합시다. 이거 바로 잡아서 자신의 채무자에게 돌려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주일의 채무 문서, 내 것이 아니어서 작은 것인데 그것 보고도 귀찮아서 에이 차보라라고 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채무증서에 있는 불의한 재물을 바로 잡아서 채무자에게 나누어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속에 있는 아주 윗선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 재정, 그 하나님의 것이므로 참 귀한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내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지금 어느 누가 또 어느 교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 헌금으로 재정 예산을 짜지는 않았지만 정말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 같은데 우리 재정의 일부로 구제합시다 라고 뭐 재직해서 이야기되는, 알겠다 그래 놓고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에 모여서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는데 남이 더 없겠지, 우리도 할 게 많은데, 그러면서 교회 재정 그 돈이 아까워서 목사나 장로가 반대하고 구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웃을 살아가며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상사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들이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교회 재정으로 구제하는 것, 그 재정이 아까워서 안 됩니다라고 반대해서 캔슬 시켰다면 그 인간들이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개인 돈으로 구제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한테 다른 어떤 유익이 있다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10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다시 봅시다.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너희가 큰 것,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또 충성하지 않고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갑니다. 맏아들이 작은 염소 새끼 부분에서 아버지보다 그 염소 새끼를 더 챙겼다면,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 화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진짜 아버지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소 새끼 가지고 아버지께 화낸 것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죠.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있는 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큰 것에 틀림없이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 증세에 율법을 살짝 속이고 이자를 섞거나 그 채무 증서를 보면 이 부자 주인은 동네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부분에서, 자기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 채무 증서 말고 더 큰 데서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동의하지. 그러면 나는 이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계속 11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 12절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 큰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아서 큰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된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것.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이 반칙해서 얻은 것, 사탄으로부터 오는 돈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진실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저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으로 할당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 의해서 주어진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가치 있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자기의 것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다고 말입니다. 주면 지 마음대로 챙기고 불의하지 않고 거기에도 충성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 거짓 없이 진실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당국자들,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들고 빌붙고 목을 맨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권력과 성전에 모여드는 엄청난 돈, 이게 아니고 늘 궁핍했던, 그러나 늘 감사했던 감옥에서까지도 그 바울에게 주어졌다. 정말 귀하고 참된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것. 12절을 계속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은 원문대로 보면 너희에게 할당된 것, 너희에게 예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는 참된 것이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남의 것, 즉 작은 것, 세상에서 작은 것처럼 보이는 하잘것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예비하신
할당하신 진짜 너의 것을 주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넣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진짜 참된 것, 진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왜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참 하찮은 것, 작은 것, 내게 아니고 남의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에게 진짜 참된 것, 진짜 너희의 것, 진짜 축복을 주시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불행하게도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 재벌이 지어놓은 100층 넘은 거대한 빌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당 건물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내 소유가 아닌 남의 것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보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답답해서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성을 보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코 나의 것으로 또 우리 교회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상 사람 앞에만 서 있으니까 사람 보기에 하찮은 것 그냥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들을 늘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제발로 차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참된 것,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진짜 복음, 진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작은 주의 일들에 충성하는 복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교회마다, 교회가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이러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3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의 심장을 파고 후비는 그런 아픈 말씀이죠. 13절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봅시다. 지바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처럼,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나쁜 부자 주인처럼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탕자의 형이, 나쁜 주인이,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섬길 수 없다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데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뻔한 이야기를 주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제자들이,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너희들은 재물만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지금 결정적인 한방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제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탕자의 형 마라들도 마찬가지고 나쁜 주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야. 조금 좋아할 따름이야. 어쩌다가 뭐 염소새끼 하나 동생 탕자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났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재물을 섬기지 않아. 아마 마다들도 나는 아버지를 섬기지 염소새끼를 섬기는 게 아니야. 나쁜 주인도 나는 뭐 채무증세 불이한 이자 조금 섞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주의 제자들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지. 누가 크냐? 내 자신, 세상 출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안 섬기고 있어 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물으니까 정답을 말해서 시험 100점 맞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식으로 지금 내숭 떠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들은,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이거나 재물이 주인이거나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선이거나 가짜거나 내숭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4절에 가서 보십시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라고 서로 싸움질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스스로들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정체는 자신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세상 출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서로 싸움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강력한 자기주장입니다. 그런데 좀 뒤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지적했을 적에 슬픈 기색을 띠며 자기의 주인을 따라가고 말았죠.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실상이고 또 우리들의 슬픈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죠. 한번 보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인들이 나는 두 주인을 섬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고 반대쪽은 덜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덜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인이 강력하게 나는 두 주인을 똑같이 잘 섬깁니다 그래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그 주인만 섬기는 거지 그 반대편에 있는 주인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인은 두 주인을 잘 섬기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는 인간들, 교회들, 우리들, 주의 제자들. 인간은 반드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하나님과 나 같이 놓고 섬기라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돈은 그냥 필요하니까 라고 해도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으면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결 문답을 하면서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 틀렸다. 인간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 제2 돈, 제3 내 아들, 제4 뭐 놓으면 제일은 하나님이지. 인간 어디로 갑니까? 요거 잡습니다. 요거는 잡는 척 연기만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돈은 그냥 적당하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내 출세는 그 내 인생이니까 좀 뭐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어. 주님이 내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거 말짱 거짓말이다. 그거 너희들 착각이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가룟유다마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도 안 되고 어느 세상 지구촌의 어느 교회들보다 역사상 어느 교회들보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탕자에 비해서 보면 마다들
내가 염소 새끼를 조금 밝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자야. 아버지를 중히 여기고 있는 자야. 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나쁜 부자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재물을 내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 조금 좀 돈에 좀 약해서 원금 속에 불의한 이자를 섞었지만 그래도 율법이 두려운 줄 알아가지고 막 이방인들처럼 막 떼놓고 원금 플러스 이자 안 하고 다 원금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완벽하게 정서를 꾸몄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내가 비록 불의한 재물을 원금 속에 숨겼지만 나는 꼬박꼬박 안식일에 성전에 나가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값비싼 재물로 재단에 드리고 또 내가 제사장을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틀림없어 라고 이 나쁜 부자 주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그리고 이 여자도 나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사랑은 우리 남편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자원해서 자신이 직접 막 머리도 막 감겨주고 발까지 막 씻겨주고 밥상 차려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남편도 막 감동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놓고도 이 여자는 나는 내 남편을 더 사랑해. 이 남자보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착각이지만 여자의 마음속에 정말로 자기 남편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만나고 있죠. 그래서 따로 만나는 남자에게는 머리도 감겨준 적이 없고 발을 씻겨준 적도 없고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머리도 감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밥상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사랑해. 내 남편은 내 남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여자의 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탕자에 비해서 맏아들한테 이야기했다면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 맏아들이 했을 것입니다. 나쁜 부자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개소리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헛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한 그 모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더욱 진지하게 함께 섭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 착각하지 마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잘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으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나는 큐티도 잘하고, 저 같으면 나는 목사고. 그래서 딴 사람보다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훨씬 더 많이 보고, 번역 성경 잘못 번역된 거 그것도 잘 알고, 헬라 막 그러고 막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틀림없어. 증거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참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고 재물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딴 사람은 아까워서 돈 1, 20만 원 헌금 안 하는데, 우리는 수억씩 내어서 그 거금으로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세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면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해? 비싼 돈 들여서 값비싼 악기들을 확 갖다 놓고 연봉 1억 이상 주고 유명한 지휘자 불러가지고 정성스럽게 지휘하고 찬양하는, 이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부터 열이 다 하나님 앞 진실해야지. 진실한 거지. 9은 진실한데 하나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딴 사람은 3개만 하나님이고 7개가 아닌데 나는 그래도 9개야. 그러니 나는 진짜지 뭐 라고 하는 논리로 마음을 푹 놓고 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타락한 교회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문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께서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재물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문제 삼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죠. 여기에 완벽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완벽해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 봐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범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재물을 섬기려고 하고 더 중히 여기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삼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모르면 축복이라고 끌어안는 이런 불행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여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여 놓게 하소서. 돈 없으면 우리 자녀들 가족들 잘 먹여 못 살리겠고, 그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것,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기로 예비하신 나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주께 충성하는 법, 이게 진짜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이를 위해 주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런 나와 싸움을 주님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나만 섬기며 살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박수를 친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점점 더 많이 받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그를 점점 더 멀리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분이십니다. 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내가 주인 삼고 사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것, 참된 것으로 누리며 주께 충성하는 법을 이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